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 말씀을 가지고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오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자 하는 그 순환주간에 이뤄진 일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일촉즉발의 긴장이 사실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이 뭔가 혼란한 상황 가운데 희생양을 좀 찾기를 원했어요. 그 희생양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치 호랑의 굴에 들어간 것처럼 다 알면서도 자신을 모함하고 또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수많은 대적들 앞에 양보 없이 기꺼이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당시 기득권들은, 바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 한 사람 희생양을 삼아서 혼란했던 이 모든 것들을 안정을 찾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주 벌려왔습니다. 들어오기만 해봐라. 근데 예수님은 그래, 니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종료주의를 거쳐 입성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하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맹수가 사냥감을 먹으려고 할 때 웅크려들듯이 바로 모든 예루살렘에 있었던 기득권들은 그렇게 숨죽이며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한 번에 보낼까? 여러분, 그때 그들은 함정 질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빠져나갈 수 없는 올가미를 씌우려고 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입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이거는 옳다고 해도 문제고 아니다고 해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옳다 하면 그렇지, 지금 우리가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로마한테 세금을 내라, 가이사한테 세금을 내라, 이거는 뭐 세리가 따로 없네, 당신은 매국노야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반면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아니 지금 로마가 집권하고 있는데 반대한다면 로마에다가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로마의 공권력에 지금 대적하고 있다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테러가 찾아든 바로 어느 답이든지 곤욕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의 대답이 이 많은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너희가 세금 낼 돈이 있다면 내게 보이라. 그때 가이사의 형상이 담겨진 데나리온 하나를 갖고 오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돈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옛날에는 있었을까, 없었을까? 옛날에는 상평통보라고 그래가지고요, 글자를 새겨놓고 사람 얼굴은 넣지 않았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여러분 옛날에도 설교할 때 동전 몇 개 보여준 적 있죠? 최초의 동전부터 다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람의 얼굴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신의 얼굴이 있고 그리고 왕의 이름이 있죠. 당시 로마 제국에는 가이사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릴 때나 이 가이사의 얼굴이 원래로 따지자면 케이사르라고 그러죠. 이 케이사르의 얼굴이 떡하니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 동전의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죠. 그때 예수님 말합니다. 그렇지,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때 모든 사람이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반박할 논리가 없었어요. 이제 반박하면 반박하는 사람이 궁지에 몰리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가이사한테 바치면, 아니 하나님께 드리라면
여러분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현명한 대답이었죠. 그때 바리새인들이 생각했습니다. 야, 이분은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신 분이구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실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 천지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편 24편 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야훼의 것이로다. 학개서 2장 8절도 읽습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야훼의. 아니 우리 하나님은 금도 내 것, 은도 내 것,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 다 내 것이로다. 무슨 욕심쟁이야? 여러분 욕심쟁이가 아니시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따로 구별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일단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영역 속에 있다면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영역에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기 좀 어렵죠. 예를 들어서 돈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반대로 이 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무심할 때면 세상 것이죠.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무관심하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여기 보이는 물컵 크리스탈 컵입니다. 묵직하고 물도 있죠. 이것이 여러분 가게에 있다면 그저 평범한 크리스탈 컵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오면 이것은 성구가 되어집니다. 여기 화분이 있어요. 이 근처에 있는 꽃가게에서 가져왔다면 그 꽃가게에 있을 때는 그냥 나무예요. 그죠? 이 나무 이름이 행복트리래요. 아셨어요? 모르시죠? 우리가 행복한 교회니까 행복한 해피트리를 갖다 놓은 거죠. 모르시는구나. 배우셔야 합니다. 배워야 돼요. 이 행복트리가 가게에 있을 때는 그저 행복트리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 들어온 이상 얘는 성물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위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마셔라 막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없죠. 똑같은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은 분명히 구별됩니다. 어떤 시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고 예배드렸다면 그것은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었겠지만 똑같은 시기에 하나님께 영광에 무관심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 연락에 즐거워했다면 그 시간은 적어도 하나님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죠.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여러분 벌 주었던 사람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대로 그래서 산을 넘기도 하고 바다를 건너가기도 하고 때로는 풍랑에서 여러분 죽기도 하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40에 한 번 감한매를 수없이 맞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오늘 본문의 1차적인 의미는 그 돈의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 찍혔느냐? 가이사라면 당연히 가이사 것.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간다면 세상에 여러분 아무리 돈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내는 헌금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이사의 것이라면 가이사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가이사의 권세를 인정하듯 사도 바울도 윗 권세를 인정하라는 말을 하셨어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가이사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비록 악법이랄지라도, 비록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의 권세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역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민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많은 도리와 그 의무들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니, 여호와 주님 보세요. 집종을 거부하잖아요. 병역의 의무 나는 안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안 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사도 바울은 윗 권세에 순복하라고 말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 질서도 인정하며 우리가 살아가야만 합니다. 세상에 불필요한 충돌을 예방하시는 우리 주님이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충돌이 불가피할 때 우리는 어느 쪽에 서야 할까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근원적인 답을 제시합니다. 만일 세상과 충돌이 불가피할 때, 그때 인간의 영혼은 누구의 형상에 찍혀 있는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 닮았어요? 엄마, 아빠? 누가 그러더라고. 시도독은 아니라고. 보니까 다 닮았어. 우리 자녀들 보면 다 닮았어요. 우리 애들은 더 닮았어요. 어쩜 그렇게 다들 닮았는지.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찍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육안에 보이는 형상은 없지만 여기 보여지는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음받았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닮아 그 영혼을 소유한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근원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결국 가이사 자체도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여러분 이 구도 속에서는 우리도 세상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무한함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린다고 할 때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때 하나님께 영광에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여러분 기대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제 교회 청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 한 대가족이
요 앞에서 오늘 농사 짓는 열매들을 어제 캐셨어요. 우리 교인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 따뜻한 차를 끓여다가 한 잔씩 한 잔씩 드리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가 너무 좋대요. 교회가 볼 때마다 너무 좋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작복작 열심히 청소도 하고 일도 하고 또 이렇게 텃밭도 일구고 하니까 너무 보기 좋다는 거예요. 그때 마침 신민수 장로님이 목사님 여기 배추가 3줄이 제가 심었는데요, 여기 2줄은 너무 좋아요. 제가 보니까 제 얼굴이 엄청 큰데도 제 얼굴이 3배, 4배 되는 배추가 그냥 떡하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신장로님 등치 좋으시잖아요. 그 몸으로 그냥 배추를 위에서 꾹꾹 누르는데도 애가 단단해. 보셨죠? 이거는 교회 겁니다. 여기 있는 거 제일 단단한 거, 목사님 얼굴보다 더 큰 거는 교회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한 줄은 조금 부실한데 이거는 제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좋은 거를 하나님께. 그 마음의 고백과 씀씀이가 너무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이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김장하면 이걸 먹을 걸 생각하니까 이 좋은 배추, 처음부터 질 좋은 배추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사실 제가 알거든요. 장로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항상 텃밭에 와 계셨어요. 그냥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그러니까 좋은 것, 무는 얼마나 좋은지 또 그냥 있다만 해요. 기대하시라. 이번 주에 우리 추수감사 줄 때 어마어마한 것들이 올라올 거예요. 어제 우리 권사님도 막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분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인정하고, 보이지 않는 그분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예배하고, 보이지 않는 그분을 향하여 마치 보이는 것처럼 모셔드리고 순종하고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청교도이자 저명한 저술가였던 리처드 백스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생전에 아주 많은 책들을 썼고 아주 유명했어요. 이분이 임종이 가까웠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위로차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한 업적들, 당신이 지금까지 했었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칭찬합니다. 그때 리처드 백스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하나의 작은 펜에 불과합니다. 아니, 이 펜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영광을 받겠습니까? 칭찬 들을 만한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잠시 비춰진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24보좌 앞에 있었던 24장로들이 세세토록 살아계신 바로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자신들이 쓰고 있는 면류관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려지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어요. 내 실력으로 얻은 영광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주신 은사였고, 내 건강으로 쌓은 공동인 줄 알았는데 건강으로 붙드신 은혜였고, 내게 주신 그 예물로 이룬 내가 해서 얻은 업적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주신 축복이었음을 실감하고, 그래서 자신들이 쓰고 있었던 그 면류관을 이것이 내가 재고 내가 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을 깨닫고 그분께 내어드리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을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손에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에 성전 짓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짓지를 못한다면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줄 수 있도록 그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기로 결심합니다. 실제로 어마어마한 것들을 준비하게 되죠. 역대상 23장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이 많은 금과 은, 그래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모든 것을 위해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다 힘을 다해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그는 14절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고 내가 잘했으니 이건 내 거야, 여러분, 그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대학 입시를 하려면 SAT를 봅니다. 우리나라의 이 수학 능력 평가와 같은 시험을 보는데 1600점 만점을 받은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하버드 의학과의 전액 장학생으로 들어가는 지인환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책 한 권을 썼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한다. 이 지인환 학생은 주일 성수하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등생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어요. 항상 부모님이 그런 말을 했답니다. 공부해서 남주라. 이왕이면 공부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라.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책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부를 통해 익힌 실력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며 봉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을 깨달았고 공부에 몰입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즉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자기가 찾아서 일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가 많아진다는 것을 알았기에 실력을 구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공부해서 남주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봤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삶이 주의 영광이 되어져 갑니까? 예전에도 몇 번 설교를 했었는데요, 불의 전차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영국의 400m 선수였던 에릭 리들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뛴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88 올림픽 때 미국 여자 단거리 선수로 그리피스 조이너라고 하는 흑인 여자 선수가 있었어요. 막 화장도 짙게 하고 막 손톱도 막 이렇게 길게 하고, 근데 뜀박질은 얼마나 잘하는지 1등 했어요. 근데 그녀도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힘주어 이건 내 거야 라고 한 것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건 내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요? 아닐까요? 저는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해요. 사실 저는 제 방에 제가 두었던 자리들이 있어요. 꼭 제 책상에 이렇게 두어지는 장소가 있습니다. 배열이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이라도 바뀌거나 움직여지나 그러면 안 돼요. 꼭 제자리에 놔야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니, 이렇게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도 요건 내 거야, 내 자리 있어야 되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든 것이 다 내 거지만 이것만큼은 더 지켜야 되라고 말하고 있다면 지켜야 돼야 안 해야 돼요? 더 지켜야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세상에 우리가 하지도 않은 것 가지고서는 여러분 어디 가서 손 내밀면 돼야 안 돼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기꺼이 달라고 하면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이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심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구별된 시간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시간이야.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주일. 일요일이나 공휴일이나 휴일이 아니라 거룩한 날, 주의 날이라고 해서 주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주일의 시간들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이라고 했어요. 이 안식일 제도는 매 7번째 날 쉬어야만 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교제하는 날이었어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무서운 징계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야훼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이거 옛날 구약 시대니까, 구약 시대는 죽었어. 근데 요즘은 안 죽어. 안 죽으니까 안 지켜.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세고 계세요. 우리도 여러분 무서운 사람이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말 안 하고 속으로 세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언젠가 우리가 이 셈을 당할 때가 있어요. 너 언제 몇 월 며칠 그때 어디 갔지? 내가 다 알아? 여러분 그럴 때가 온다니까요. 왜 손으로 입을 막고 계신지 모르겠어. 자, 이사야서 58장 13절과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야훼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해요. 이를 존귀케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야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야훼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러분이 거룩한 날, 내가 주는 날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날, 즐거워하는 날, 하나님의 존귀한 날이라 여기며 우리가 그 날을 지키면 오늘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들로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지금은 우리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바로 주일이라 말하고 그 날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안식일에 적용되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항상 거룩한 날, 그날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느 세 가족분이 우리 교회가 주일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 말이 담임 목사는 제일 행복합니다. 주일이 기다려지는 성도가 있다면 목사인 저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주일만 되면 아우
또 주일이야.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 또 교회 가야 돼. 아이고, 여러분 그럼 얼마나, 여러분 제가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한 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 구별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물질입니다. 두 번째, 구별된 물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성경에서는 이것을 11조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소홀히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1조의 모든 것,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하나의 신앙 고백과 같은 거예요. 11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하는 고백이 담긴 예물이 11조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고백,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있다면 나를 인정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더 열심히 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그 표현이 바로 이 11조라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구별되어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것에 구별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별된 약속이라고 부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원이라고 하죠. 민수기 30장 1절과 2절에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와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야훼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야훼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소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때로는 작정이 되었거나 어떤 일에 대한 내가 주님과의 약속을 의미하죠. 이것은 지켜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지켜야 됩니다. 남자들은 꼭 지켜야 돼요. 반면에 여성은 시집 가면 안 지켜도 돼. 내가 시집 가기 전에 내가 소원했는데 만약에 시집을 가게 되면 그 남편을 통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사라집니다. 이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내가 약속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세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켜야 돼요. 내가 단순히 세상 사람들과 야 언제 우리 한번 밥 먹자, 이거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지만 지킬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안 지키죠. 저도요, 지난 주간에 저보고 밥 먹자고 한 사람이 한 대여섯 명은 돼요. 근데 안 지켜. 난 다 써놓거든요. 누가 나한테 밥 먹자면 다 씁니다. 안 지켜요. 목사님 연락할게요. 연락 안 와요. 하지만 저는 써놓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과의 약속 우리는 지켜야만 합니다. 전도서 5장 5절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게. 오늘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61편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유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나의 소원한 것을 들으시고,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내가 열심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도 이것을 통하여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이제 벌써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나면 몇 주 안 남죠. 올 한 해가 저물기 전에 진정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내가 드려왔던 것이 있었는지, 때로는 시간이 되었든지 때로는 물질이 되었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없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그 영역을 존중하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 존중받으며 주의 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존귀케 되어지는 그 은혜들이 주 안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를 맞기 이전에 오늘 우리는 다시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날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회복하고 모든 것이 은혜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